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접하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향에 왔으니 고향의 진미를 먹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써가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해서 학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꺼주시고요. 크게 써야지 잘 보이겠죠? 자, 여러분 구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치원생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당연히 천국은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밑에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지옥 갈 사람의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더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말이 안 되지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남의 밭에서 참외 하나 따먹고 수박 하나 따먹고 복숭아 하나 따먹었다고 죽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원수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냥 한번 호통치면 되는 거지요. 근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 이게 참 얼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지요. 불순종했다는 거지요. 불순종 자체는 행위 자체를 보면은 별것 아니지만은 동기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죄와 같으냐 하면은 역적죄와 같은 겁니다. 역적죄. 역적죄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도 왕이야 라고 하면서 한 지역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은 왕이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벌여서 토벌을 하게 되지요. 바로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죄가 역적죄이기 때문에 삼족이 멸하는 그러한 죄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원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담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죄의 동기가 원죄,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됐다는 거지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추방되어지고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 가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있어야 되고 회개, 속죄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지은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이 속죄물을 통해서 사하여지게 되려고, 그 다음에 회개, 믿는 자들의 회개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요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죄인입니다, 저는. 무슨 죄인이라는 거야, 무슨 죄인. 근데 우리는 죄인,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고 남한테 악행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이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계시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사는데 환경적으로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많이 죄 짓잖아요. 환경 때문에 지은 이 죄가 아니라 그가 나도 하나님같이 돼서 주권을 가지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내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죄. 주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주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 도덕과 윤리와 남한테 악행을 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개선을 이거에 있어요. 이거에. 예수님 믿으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덕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말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여기다 포인트를 주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금 주님의 피조물 자리에서 머물러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목적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내가 주권을 행했던 것을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오던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주권을 행하고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고 내 방법,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만 살면 된다라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 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분류될 뿐이지 그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땅의 것을. 육체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안 사람은 신령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 죄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내 죄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례받을 적에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문답 공부를 시키는데 목사님이 문답하실 적에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 꼭 말씀하세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근데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답을 하니까는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네? 그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하고. 주님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주권을 가지고 살고 내 목적, 내 사랑, 내 방법,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늘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삶.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았으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여전히 원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가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우리가 오늘날 회개하는 그 회개도 어떤 회개를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면은 행위 회개를 하기 전에 행위 못된 짓을 한 그 행위를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를 해야지 내가 잘못된 자세로 산 것에 대해서는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못된 행위를 한 것만 회개하면은 이건 어리석은 거지요. 예, 근본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들은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구원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상상한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내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의 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내 행복, 내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생활로부터 멀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막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원리의 근본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선, 악의 원리, 선악의 구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은 행해야 되고 악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선을 쫓아 살아야 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뭐고 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선현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 자체세요. 하나님에게서 어긋나는 건 다 악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구별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갖다가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아. 나를 자아라고 얘기해요. 이 자아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배우는 지식이 있지요. 살아가는 데서 정서가 있어요. 그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서가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관습. 그래서 전통이 생기죠. 그리고 유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모아져 가지고 내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도 형제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게 다 달라요. 그가 배운 지식이 달라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정서가 달라요. 가문의 관습과 전통과 유전이 달라요. 도덕과 윤리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덕과 윤리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할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내 자아가 기준이 되어서 내 자아가 기준이 되어서 나한테 맞으면은 선, 나한테 맞지 아니하면 악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은 선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형성된 자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맞으면 선, 여기에 맞으면 악이니 사람들이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사람은 잘 유무산통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이 땅의 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다. 이 악은 우리가 멸해야 된다, 파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니까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인류가 이 땅에 생성된 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 인간 세계에는 항상 갈등과 반목, 분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선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숫자를 보면은 악인이 사람을 죽이는 건 그냥 몇 명 안 돼요. 근데 선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무수한 사람을 죽여요. 무수한 사람을. 자, 악인이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려고 강도질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만 죽이면은 그 사람이 가진 걸 뺏어올 수 있어요. 몇 사람만 죽이면 돼요. 악인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뭘로 봐요?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거의 대상. 네. 여러분이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많이 그랬어요. 지난날.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는 거야? 이 악이라. 졸아. 이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왜 졸고 있어? 이 악이나.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악인이 많은지 몰라요. 자,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더 앞에서 얘기하면요. 사람은 능력이 똑같지 않아요. 그죠? 능력이 똑같지 않아요. 재능이 다 달라요, 재능이. 이거를 노력하면 조금 개선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없고 재능 없는 사람 보면 깝깝하고 답답해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에휴, 이 소리를 많이 해요. 에휴. 그 뭐예요?
야, 그것도 못하냐? 야, 그것도 못하냐?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봤댔자 거기서도 조금 더 나을 뿐이에요. 이 무능과 무능력이 능력이 없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당해야 할 대상, 제거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로 태어나,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약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약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깔보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러한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는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안 되지만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악인들은 다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을 방해하는 존재들은 다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봤을 땐 돼지같이 본 거예요. 저것들은 죽어야 될 존재.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들은 유대인들도 많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코란을 대고 알라를 믿을래 죽을래 그런 것 같이 카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몽졸히 죽여버렸어요. 왜? 악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재판 있잖아요. 종교재판. 종교재판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인이라고 규정한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셀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놈들, 지옥에 불 쏘시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선하고 저것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셨을 적에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셨지만은 그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볼 때에 이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을 5씩이나 바꾸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치를 않으셨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율법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다 그들이 떠나갔다 그러니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죄는 율법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죄인을 볼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봐야지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 구조, 즉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치관은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주고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가치관은 진화론적 가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인간이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믿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입술로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의식은 율법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선악의 논리로 보고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돈 던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겨라.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겨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종밖에 없지요, 종.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셨어요? 종의 삶을 사셨어요. 성도의 삶은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너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지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명을 주지 않았다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은혜를 입으면서부터 내 주변에 적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적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적으로 대하고 원수를 댄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삶을 태도를 바꾼 후로부터 나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가 됐는데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삶의 원리,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쫓아서 살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아주 형격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법,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시더니 이 예레미야서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왜? 성령을 갖다가 새 영이라고 새 신이라고 하시더니 내 법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법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이신 바로 새 영, 새 신, 그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도 괜찮고 예수님이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법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재되어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생명이 되신 그분이 법이 되어서 그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애시당초에 율법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 자기들이 넉넉히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네들은 내 법을 지킬 수 없어. 너네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선을 알아도 그대로 못 살아가고 악을 알아도 그거 제거하지 못해.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주 예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사함도 있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육체의 성향을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은 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하고 새벽기도 빠진 사람 보면 저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빠졌어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아무개 같은 집사만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참 우리 교회가 부흥될 텐데
저 악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율법의 구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구조로. 재미없어요? 아주 재미없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있게 듣는 사람도 있고. 예, 재미없게 듣는 사람은 너무 시시해서 그런가 봐. 예, 재미있게 듣는 사람은 재미있어서 재미있게 듣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고향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생활이 헛된 믿음의 생활이 되지 말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못 산다고 내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요즘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부분적으로 들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식으로 접하고 여러분은 고향교회를 떠났어요. 그 지식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안 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고향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조금 전에 드린 이 구원에 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삶의 원리, 선악의 논리가 아닌 율법의 구조로 살지 말고 복음의 구조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돌아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내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의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이 저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